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저는 좋은 소리를 들으면은 죽고 다니자 버려요. 여기 어디고 저 세골 쪽에 우리 임필란 어르신 이제 내가 모시러 이래 갔는데 저런이 차를 타자 말자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요 일주일 동안 밤 메고 꽃이 따고 막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주님 만나러 가니까 모든 시름들이 다 풀립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다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펼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옛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간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제 이유를 물었어요. 여보 왜 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밥을 태웠기 때문이라. 밥 태워서 울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오늘 내가 여보 바빠가지고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서 물이 부족해서 아마 밥이 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밥 탄 것이 당신이 잘못해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라면서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던 그 부인이 다 크게 막 울음을 엉엉 우는 거예요. 예. 마침 그 부엌 옆을 지나가던 이 시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며느라이에게 며느라이야 왜 우냐라고 물으니까 이 이제 며느리가 이제 자초지경을 쭉 설명했죠. 설명하니까 이 시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작나무가 화력이 세서 네가 밥을 태운 것이다. 네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내 잘못.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듣고 있던 이 시어머니가 와서 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제대로 못 맡아서 밥이 뜸이 들 때 불을 빼야 되는 것을 내가 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네한테 가르쳐 주지 못해서 네가 밥을 태워 먹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밥 태운 것이 네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더라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화만사성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화만사성. 여러분 집안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이 여러분 다 형통하고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요 모두가 남에게 증가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스스로 여러분 반성하고 또 남의 잘못을 이 본인이 뒤집어 서면서까지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시지만은 여러분 사탄은 틈만 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늘 상처와 아픔을 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생각할 때에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본래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도록 창조되어진 여러분 피조물이었으나 교만하고 이 사단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여러분 그 형상과 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속이고 여러분 갖가지 여러분 계략을 이용을 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 여러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자신의 노예로 삼아서 영원히 여러분 멸망시키려고 온갖 여러분 괴계를 다 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사단과의 여러분 그 영적 전투 상태에 놓여 있어서 사단에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굴복하고 사탄을 주인으로 여러분 섬기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내 인생 주인 삼아서 사단과 대적하는 삶을 살든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둘 중에 여러분 하나의 삶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사단이 들어오는 여러분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사단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자기와 여러분 코드가 맞는 생각들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는 아주 여러분 견고한 진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구축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 영적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끊임없이 대항하고 자신을 높이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내면에 아주 여러분 견고한 진을 성을 여러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혜의 강체가 여러분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여러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도 이러한 견고한 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숨기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구축한 진이 견고하면 여러분 견고할수록 사람들이 더 깊은 그 수렁에 여러분 빠져서 흐득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견고한 진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또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 도적질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사단이 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가운데 사단이 구축한 여러분 견고한 진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발견을 하고 또 그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고 인생의 여러분 썬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은 사단과 귀신이 여러분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지난 여러분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단이 하는 일이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여러분 멸망시키는 것이요 누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이죠. 그럼 왜 사단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견고한 진을 세우기 위함이라. 견고한 진.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뭐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여러분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이 한 방에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과 여러분 싸움에서 여러분 싸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골리앗 앞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이 한 방에 여러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견고한 진을 끊임없이 여러분 세우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 어떠한 여러분 견고한 진도 한 방에 여러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뿌려놓은 우리 인생의 여러분 그 선뿌리, 그러니까 견고한 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뭐하라?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주의해라. 그러면은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 선뿌리가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뭐냐?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여러분 말씀. 그러니까 사단이 구축해놓고 뿌려놓은 여러분 그 선뿌리가 우리 육신의 여러분 생각이고 그 육신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여러분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육신의 생각인 그러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인하여서 죄와 저주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못된 습관과 여러분 성품이 나오는 것이고 게으름과 여러분 사나움이 또 고집이 여러분 육신의 그 생각 덩어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죄와 저주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또 여러분 문화라는 것도 우리를 여러분 죄와 저주의 삶으로 여러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술 중독에 여러분 마약 중독에 컴퓨터와 여러분 PC 게임 중독에 시달려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제 말이에요. 어제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전도대 처음 모여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제가 이제 구룡포 한쪽에 이제 차를 대려고 하니까 이 아침부터 술이 말이죠. 이빠이 돼가지고 이 반스만 입고 옷 다 벗어버리고 막 그 길가에 있잖아요. 자빠져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는 사람이 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 이 중독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중독이 되어서. 방법이 없어요. 중독이 되면은. 여러분 또 죄와 저주라는 것이 요즘 여러분 문화라는 여러분 그 옷을 입고 기독교를 여러분 파괴하고 우리를 여러분 불행하게 하는 모습들이 또 얼마나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그 문화가 교회 속에도 여러분 너무나도 팽배하게 들어와서 공동체의 문화를 여러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체로 여러분 요즘 보면은 선교단체들이 그래요. 여러분 인터폴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는 저것만 최고인 줄 알아요. 아무런 여러분 대책도 준비도 안 해놔놓고 그냥 여러분 선교할 사람 손들어 켜가지고 선교사로 막 보내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 시급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레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수 틀리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막 교회를 옮겨버리고
교회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지 않고 너무나도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교회 속에. 쾌락의 문화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이란 여러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여러분 없어요. 오늘날 보면은. 예. 너무나도 감각적이고 여러분 촉각적인 어떤 여러분 유해주 운동과 같은 그런 사탄의 음악과 행위가 교회 가운데 버젓이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각적이고 자 여러분 촉각적인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 보여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서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여러분 주의를 어기기를 여러분 밥 먹듯이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11조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분 그 물질을 밥 먹듯이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도적질해버리는 여러분 경우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편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에게는 주님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한 부자가 여러분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사가 잘 되는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생각하다가 더 이상 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구나 하고 그렇게 여기고 옳지 그럼 지금 있는 이 창고를 내가 부수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라고 여러분 이 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수많은 곡식이 나에게 있으니 이제부터 나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자라고 여러분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날 저녁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면은 그동안 네가 모아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은다 하더라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여러분 거두어 가면은 그동안 모아들인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해서 우리도 물질도 내 건강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아니라 풍요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풍요로운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르건더러 넘치도록 여러분 복의 복을 여러분 다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에 여러분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마음에 여러분 상처를 입게 돼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납니다? 이에서 납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이죠 사단이 구축해놓은 견고한 진 그 선뿌리를 뽑아내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을 것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러분 당치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 없이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여러분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한 자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이든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간에 그 사람이 지위가 있던 없던 간에 주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 부유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하게. 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부유하게 여러분 하신다면은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토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 했잖아요. 잃어버린 거 찾아주신다 했잖아요. 닫혀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 열어주신다 했잖아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난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여러분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마음에 있는 여러분 걱정일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쏟아놓으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자,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사는 일을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내 인생 주인 삼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우죽순 여러분 죄의 여러분 그 씀뿌리가 올라와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혀 죽지 않고 내 혈기가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적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말이에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단은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틈을 여러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여러분 9절 말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자 8절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상칠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사단을 여러분 대적하는 구체적인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 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하는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기도자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결국에는 사단의 여러분 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여러분 종로로 타게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이 사람이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서라고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밥이 되어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 과거에 머무르게 되면은 과거에 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의 상처를 여러분 잘 다스리려면은 우리가 여러분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두 번 여러분 내가 피해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여러분 상처받을 때 내가 아프고 상처받으면 아프잖아요. 예. 또 한 번은 분노와 미움으로 여러분
이 사람이 정신적인 여러분 피해를 여러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두 번 아프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와 배신한 여러분 친구들과 나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한 용서가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용서받아야 하고 여러분 용서가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그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 용서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서 학신으로라는 여러분 책을 쓰신 조시 맥도웰 목사님의 여러분 이야기예요.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이분이 술만 먹었다 하면은 막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누구를 때리느냐? 어머니를 막 개패듯이 때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 농장을 운영을 했는데 술만 먹었다 하면은 고무호수 가지고 어머니를 쭉 패버리고 그리고 또 장작으로 어머니를 막 쭉 패버리고 인사불성을 여러 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어릴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자 말겠다. 아버지가 잠들었을 때에 내가 칼을 갈아가지고 아버지의 심장을 내가 난도질 내고 말겠다 하는 그런 다짐의 말을 누가 듣게 되느냐 하면은 그 어머니가 여러분 듣게 돼요. 그 어머니가 듣고 그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살다가 뇌출혈로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는데 사인이 아버지에게서 여러분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여러분 그 분노의 마음에 그 어머니가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여러분 아파서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또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여러분 조롱하기 위하여서 이제 부활을 연구하다가 부활이라는 여러분 사실 앞에 압도되어서 이 목사님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원수 같은 아버지를 이제 찾아가는데 아버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여러분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그 첫 번째 마디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도저히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여러분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죽음과 가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여러분 아버지임에도 아들의 여러분 그 첫 마디가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입을 여는데 아버지의 말이 조시 어떻게 나와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와도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아들이 그러면은 아버지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가 영접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내 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실 수만 있다면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버지의 그 두 눈에서 여러분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여러분 흐르더랍니다.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여러분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여러분 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의 여러분 그 선뿌리가 제거되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 행복이 물밀듯이 여러분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괴롭혔던 선뿌리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상숭배와 욕심과 열등감과 불순종과 비판과 습관적인 죄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를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와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여러분 치렀음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사단이 내 안에 세워놓은 견고한 그 진들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며 여러분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사단이 쳐놓은 여러분 그 견고한 진 한 방에 여러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허물며 내 삶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진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결박하노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여러분 살아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여러분 삶을 펼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사탄이 쳐놓은 여러분 그 견고한 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선뿌리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